자,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 중심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4과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암송 구절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도 다 외우고 왔잖아요.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아이들만 준비. 자,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6장 15절에도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15절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할례도 무할례도. 그리고 암송 구절에 보면 효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바울은 할례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야단을 칩니다. 질문이 생기죠. 아무것도 아니라면서요. 효력이 없다면서요. 성경에서 할례를 오늘날 신학적으로 세례와 비유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세례 받으셨어요? 어떻게 세례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죠. 세례를 아직도 안 받으셨어요? 어떻게 세례를 아직도 안 받으셨어요? 교회가 발칵 뒤집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죠. 그런데 왜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바울은 할례 받은 자를 그렇게 야단칠까요?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디모데라고 하는 후배를 만났을 때 그 디모데에게는 일부러 선교적인 차원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을 만나야 했기 때문에. 디도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는데 디도에게는 일부러 할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한 거예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할례를 가지고 바울은 왜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열을 올릴까? 왜 심각하게 다룰까? 오늘 본문 4절을 분위기를 한번 보셔요.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4절 보셔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갈라디아서를 좀 들어봤거나 읽어봤거나 설교를 좀 들어보셨던 분은 바로 떠오르는 생각 하나가 있죠. 아, 율법주의구나. 아, 공로주의구나. 아,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건데 거기다가 이 할례라고 하는 행위 하나를 딱 얹으려고 하니까 다 좋은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바울이 야단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전적인 오해입니다. 기존의 교리를 가지고 말씀을 볼 때 생기는 전형적인 왜곡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의 실제 양파 껍데기를 벗겨서 그 속살을 보고 이 공동체의 진짜 문제가 뭘까?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갈라디아서가 노리고 있는 관역이 보입니다. 그 뭐냐 하면 위선입니다. 할례로 퉁치는 거예요. 할례 자체가 독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할례라는 행위를 하나 더 얹으면 구원 받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공로주의나 율법주의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고 할례로 퉁치는 걸 지금 딱 정존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로 퉁친다는 게 뭘까요? 6장 1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실제 삶은 율법을 행하지 않는 삶. 자, 느낌 오십니까? 실제 삶은 5장 15절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5장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물고 먹는다는 건
세 번 향해서 물어 뜯고 잡아 먹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지금 갈라디아서의 성도들의 삶은 5장 26절이에요.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고 서로 노엽게 하고 있고 서로 투기하고 있어요. 투기한다는 건 질투한다는 겁니다. 뭐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의 우리의 모습하고 예배 마치고 집에 딱 돌아갔을 때,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모습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딱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바울이 열을 올리는 것입니다. 자, 적용해 볼게요. 이해가 돕기 위해서. 자, UCT 교회에서 저에게 적용하면요. 저는 지금 설교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퉁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UCT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야.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맞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겉으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설교를 하고 있는 것과 이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과 그걸 엄청나게 들이면서 실제로 이 메시지대로 제가 살고 있지 않는다면 저에게 설교는 할례입니다. 퉁 치는 거예요. 설교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퉁칠 수 있습니다. 나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테니까 나머지 6일의 삶에 대해서는 don't touch. 아무도 관심 있게 신경 쓰지 마세요. 터치하지 마세요. 그러면 뭔가요? 그분에게 예배는 뭘까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노엽게 노리고 있는 할례인 것입니다. 코로나가 한국교회의 영적 실상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했죠. 어떤 역할이요?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 유일한 차이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밖에는 없는 상태를 코로나가 확 드러낸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걸 못하게 하니까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었던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코로나라는 선물을 주셔서 한국교회 민낯을 확 드러내버리셨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예배로 모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한국교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 뒤에 숨는 거예요. 예배 뒤에 숨는 것입니다. 내가 설교하고 있다는 것 뒤에 숨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고는 진짜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갈라디아서 노리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구원받는데 하나 더 얹는 게 아니고 그 할례 뒤에 숨어서 해야 될 걸 아무것도 안 해도 용납되는 이 분위기, 순종 안 해도 되고 삶은 그냥 내 멋대로 살아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면 통칠 수 있는 이 분위기, 이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속지 않도록 6장 7절 보셔요. 6장 7절 눈으로 보셔요. 스스로 속지 않도록 바울이 펜을 들고 복음을 어떻게 해요? 천둥같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분위기는요 굉장히 과격합니다. 바울이 거의 막 싸움하는 분위기예요. 인사 다 생략. 너 그따위로 할 거야 뭐 이런 분위기예요. 막 잡아먹을 듯한 분위기예요. 히브리서보다 더해요. 그러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읽어보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속사를 보면요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할례라는 행위를 하나 더 얹으면 그 공로를 쌓으면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에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할례라는 겉으로 드러난 표식 뒤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아도 용납되는 그 문제를 짚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숨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예배 뒤에. 설교 뒤에. 할례 뒤에. 숨고 있어요. 그리고는 실제로 드러나는 행위는 뭐였어요? 물고 뜯고 있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고 노엽게 하고 질투하고 있어요. 이게 위선의 가면을 쓴 갈라디아서에 준 편지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주고 있는 편지인 것입니다. 자, 문제가 드러났죠. 관역이 정확하게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처방해야죠. 문제가 뭔지를 알면 이제는 치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그 위선의 가면을 벗고 정말 주님 닮은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로, 복음 중심 공동체로 우리가 설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성령을 힘입어서 마침내 의롭게 되는 것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5절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자, 이걸 세 번역으로 스크린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은 소망을 간절히 기다린다. 공동 번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자, 세 번역은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의롭다 하심과 연결해 놨죠. 공동 번역은 믿음을 어디에 연결해 놨냐면 성령을 받는 것과 연결해 놨습니다. 자, 이것이든 저것이든 상관없이 둘 다, 그리고 개역 개정 셋 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의롭게 된다는 것이 과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소망, 미래라는 거예요. 의롭게 될 미래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세요. 저는 구원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세 시제가 있어요. 과거는 칭의고요. 현재는 성화입니다. 미래는 영화가 될 거예요. 칭의에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화에서 관계가 변화가 일어나며 영화에서는 존재가 변할 거예요. 이런 구원의 3시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배웠습니다. 진짜 저는 이렇게 저처럼 구원의 시제를 배우면 오늘 5장 5절 말씀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됐는데 왜 의의 소망을 기다리지? 의롭지 않나? 덜 된 의인가? 칭의가 한 1% 되는 의인가? 100% 중에 1% 의롭다 해주시고 나머지 99%는 하는 걸 보고 의롭다고 칭해줄게 이런 분위기인가? 퀘션 마크가 붙죠. 우리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거 완전한 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과정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구원은 이미 확보된 것이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확보된 게 아니고 시작된 것입니다. 즉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메시지예요. 그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올바른 관계 속에서 딱 붙어서 이 경주를 끝까지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요, 그냥 파워예요. 파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파워 정도밖에 안 되고 에너지밖에 안 돼요. 그분은 존재십니다. 이 성령과 대치되는 게 4절에 나오는데 율법이라고 나옵니다. 4절의 상반절에 보시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지 않고 성령으로 계속 의롭게 되는 거야.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개조해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얘들아 할례 하나 딱 얹어가지고 그 행위가 있어야 너희가 구원받는다고? 아니야.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미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그들은 이미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 자예요. 그리고 달려가고 있어요. 다름질을. 우리처럼 칭의, 성화, 영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안 배웠어요. 구원은 쭉 과정이에요. 그냥. 구원은 따놓은 단상이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다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왜 그렇게 화를 냅니까? 그걸 멈추려고 하니까. 뒤에 숨어서. 할례 뒤에 숨어서 잘 달려가고 있는데 멈추려고 하니까. 7절 보셔요. 잘 달려갔잖아. 그러잖아요, 지금. 다름질 잘 했잖아. 왜 그런데 미끄러지려고 그래? 그게 7절 분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영접기도 했다고, 믿음으로 영접기도 했다고, 구원받았다? 거기 뒤에 숨지 마.
구원은 따놓은 단상이 아니라 구원은 티켓이 아니야. 히브리서에서 했잖아요. 구원 열차에 올라타고 있어야 돼. 이렇게 우린 배웠잖아요. 설교한다고 예수님 잘 따라가고 있다고 퉁치면 안 돼.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한 시간만큼 그 메시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 아유, 목사님 은혜로 하는 건데요. 믿음이죠. 왜 애를 써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같이 붙어 있어요. 예배 출석하고 있으니까 일주일은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고 일상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줄 거니까 한번 힘입어 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오늘 성경은 성령을 힘입으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힘입어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동번역이 더 잘 번역한 것 같아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게 했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해도 쉽죠? 그 성령이 누구십니까? 4장 6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4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누구로 소개됩니까? 그 아들의 영. 아들이 누군데요? 예수님. 영으로 오신 예수님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디로 오셨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건 갈라디아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요절처럼 외우는 내가 십자가에서 다시. 자, 천천히.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와, 거기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냥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래도 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우리도 부활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그죠? 십자가에서 못 박혔으니 우리도 살았다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대조 형식으로. 근데 이게 대조가 안 돼요. 뒤에는 어떻게 설명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강조하고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죠? 그분은 보좌 우편에 계신데 영이 오셨어요. 영. 그 영이 오신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구원의 여정을 함께 가보자 이런 요청입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과 함께 이 42.195km를 재밌게 한번 가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가보면 어떡해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힘입으라고 했잖아요. 도우시는데 어디만큼 도우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을 종합해서 하나님 딱 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다. 퉁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삶은 하나도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을 딱 비춰보니까 아유 그래 너는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예수님 믿는 티켓 한 장 딱 들고 있으니까 의롭다고 칭해줄게, 퉁쳐줄게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진짜 우리의 삶을 통째로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진짜 의롭다. 이 말은 의롭다 이 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답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다워. 넌 내 아들다워. 넌 내 아들과 42.195를 함께 동행한 자다워 라고 마지막 날 그날에 의롭다. 칭해줄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지난주에 준이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 오늘 못 왔는데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냐면
아빠 둘이가 출동해야 될 만큼 힘들었습니다. 목사님도 출동하고 저도 출동했습니다. 출동하는 가운데 차에서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종종 저에게 문제지를 내세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셨어요. 그리고 운전해 갑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목사님도 저도 계속 그 목사님이 나누신 그 말이 저에게 계속 시선을 주님께 향하게 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돌아갈까요? 둘만 갈까요? 따로 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확 잡을까요? 때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일단 어떻게 됐냐면 목사님은 아저씨를 만나고 담당 축구 아저씨를 만나고 저는 준이랑 같이 막 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오셨습니다. 다시 준이와 1대1 목사님 면담 후에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저가 1대1로 성경 공부 나눔을 하니까 나눔할 때 목사님 저에게 제안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합시다. 궁금하시죠?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듣고요. 아멘 했습니다. 바로 속으로 와 놀랐어요. 문제제의 답을 쓰신 거예요. 일단 그 답으로 인해 결과가 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중요한 건 순종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에이 그렇게 했는데 안 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딱 듣는데 우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22,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알았어요. 아, 주님 주신 생각이구나.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가서 여쭤보셔요.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결정합니까? 방향과 색깔로 결정합니다. 방향이 하나님 쪽이냐? 오케이. 고! 방향이 내 쪽이냐? 스탑. 잠시 스테이. 머물러. 방향이 이웃 쪽이냐? 고! 이웃 사랑 쪽이야? 무조건 하나님 뜻이지. 내 쪽으로 기울고 있나? 잠깐 머물러.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크게는. 그리고는 하나 더 봅니다. 방향을 보는 겁니다. 아니, 색깔을 보는 겁니다. 색깔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사랑이 있는가? 그 안에 기쁨, 희락이 있는가? 그 안에 오래 참음도 있는가? 양선, 좋은 일도 있는가? 충성, 믿음직스러움도 있는가? 온유도 있나? 절제도 있나? 이것들이 다 나타나고 있나? 보는 거예요. 오, 주님 쪽 방향이 맞는데?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5절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바울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좀 애매한 말이죠. 그래서 공동번역과 새번역을 넣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힘입어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예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 그렇다면 시시각각 밀려오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혼자 풀지 마십시오. 성령을 힘입어 보십시오. 하나님 문제지 앞에 우리가 우리식으로 답을 내지 말고 잠깐 머물러서 주님, 성령님 어떡하죠? 잘 모르겠어요. 물어보고 머물러보고 주신 생각이 있으면 나눠보고 순종해보고 실천해보고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힘입는 거. 이게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힘입을 테니까 당신 알아서 다 하시고 난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답만 주셔요. 이게 아니고 잘 기울이고 기다려보고 방향과 색깔이 맞네? 순종해보고 아니구나. 실패도 해보고 맞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의의 소망이 더 커지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구나. 야, 기가 막히네. 문제가 또 왔네. 그럼 어떡해요? 요거 어떻게 풀까요, 주님? 그때는 이렇게 풀었는데요. 요건 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풀어주세요.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어갑니다. 왜요?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요.
폼으로 들고 다니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24시간 365일 동행하신다는데 감시하려고 하니까 힘을 주시려고, 힘입으라며요. 도움을 주시려고 그렇게 동행하고 계신데 문제 앞에서 그분께 시선을 들이지 않는다고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집에 갔는데 교우가 없어요. 그럼 안 찾아요? 교우야 찾죠. 왜요? 있다고 믿으니까. 문제가 딱 생겼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안 찾는다고요?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실제 믿음은 없는 거예요. 없으면 찾잖아요. 교우야 있다고 믿으니까. 주님 24시간 365일 우리 안에서 거하는 성령님과 동행한다면요, 위선의 가면을 쓸 수 있는 시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요, 6절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을 가진다는 걸 믿어야 하는 겁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여기서 연합을 먼저 강조하고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렇죠? 이게 먼저 강조되고 있죠. 그 안에서는 효력이 없대요. 무슨 효력이 없다는 걸까요? 5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의의 소망에 이르는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요? 할례나 무할례나. 그럼 효력이 있는 게 제시되고 있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 효력이 있대요. 능력이 있대요. 그게 어떻게 능력이 되죠? 효력이 있죠? 내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열쇠로 착 하고 열어주는 거니까. 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마스터 키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한다. 공동 번역은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믿음이 작동되면 사랑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즉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사람들의 믿음을 판단합니까? 교만한 거 아닙니까? 예, 막 정죄하기 위해서 판단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믿음은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입니다. 누가 알 만큼? 옆에 있는 사람이 알 만큼. 왜요? 사랑으로 나타나니까요. 보여요. 믿음은 좋은데 인성이 나빠요, 목사님. 결혼해야 될까요? 청년들이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믿음이 너무 좋은데 인성이 너무 나빠요. 반대, 인성은 너무 좋아요, 목사님. 너무 착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좋아요. 하나 딱 교회를 안 다녀요. 결혼할까요? 뭐 물어요. 여러분, 이 말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인성이 나쁘면 믿음이 좋은데 인성이 나쁘다. 믿음이 안 좋은 겁니다. 인성이 너무 좋은데 교회만 안 다니고 있다. 인성이 좋은데라는 그 판단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복음을 딱 갖다 대면 그 앞에 아무도 성자 없습니다. 인성으로 60년 버티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70년? 못 버팁니다. 다 바닥납니다.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된다?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난다? 믿음이 사랑으로 작동된다? 이 말은 사랑으로 믿음을 점검하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는지는 뭘로 점검하는 거라고요? 확신 정도로 점검하는 게 아니고, 확신이 좀 이러면 오케이. 확신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떨리는데, 자신이 없는데, 그러면 오케이.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사랑하고 있는지로 나 예수님 믿고 있는 게 맞구나, 이렇게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요 예수님이 좀 안 믿어집니다. 제가 목사긴 한데 진짜 정말 죄송한데요, 예수님이 잘 안 믿어져요. 죄송합니다. 그럼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죠. 야, 놀라시면 안 돼요. 놀래야 돼요.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제가요 사랑이 좀 안 됩니다. 사랑이 안 돼요. 미워 죽겠어요. 답답해요.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럴 수 있죠. 사람이니까. 저도 사람이고 저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 다 약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은 놀래야 된다고요. 나 믿음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문제가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사랑의 문제가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행위 구원이 아니고. 요한일서 3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크린 보셔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엄중한 말씀입니다. 이토록 사랑과 믿음이 직결되어 있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고백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걸 이해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렇구나. 그런 뜻이구나. 몰랐네. 그러고 돌아가면 아무런 그냥 정보 하나 얻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거였어. 몰랐어. 끝. 탁상공론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책 하나 읽은 거예요, 그냥.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믿음의 내용까지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 뭐 때문에 이 믿음과 사랑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내용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의 믿음의 내용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2장 15절, 2장 16절.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갈라디아에서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데 아까도 우리가 고백했던 2장 20절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우리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죽은 사건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삐까덕하면 뭔가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나는 예수님 십자가를 그냥 내 죄를 사해 주는 것 정도로 받아들였는데 내가 죽었다고? 잠깐만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회심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이지. 자, 여기 시작이에요. 내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건데 어떤 믿음이에요? 2장 20절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는 어떤 사건입니까? 아들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지는 사건이죠. 이것은 갈라디아서 처음 서두에서 편지를 시작할 때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과 똑같습니다. 1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십자가를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바울에겐 십자가가 교리가 아니에요. 바울에게 십자가는 사랑이고 생명이고 전부예요.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때껏 자기를 위해 살았던 이 자기가 죽었다고 여겨질 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역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김남곤 집사님, 최현 집사님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두 분의 부부 관계가 너무 좋아 보여서 죄송합니다. 우리 김남곤 집사님, 최현 집사님과 결혼하실 때 김남곤 집사님의 마음속에 임한 그 한 사람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결혼식 김남곤 집사님의 결혼과 동시에 김남곤 집사의 마음 안에 있었던, 없었을 수도 있어요, 지구상의 35억의 여자는 죽은 것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거 결혼식장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후로 지금까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결정을 할 때 혼자 하지 않으셨고요. 항상 누구를 생각해요? 최현 집사님을 생각했어요. 늘 최현 집사님은 어떻게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상의하고 같이 고민하고 여기까지 달려오신 거죠? 구속된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셨습니까? 그래서 막 짜증나셨습니까? 왜 내 맘대로 못하지? 왜 내 맘대로 못하지? 짜증나네 그러셨어요? 황홀하지 않으셨어요?
노래 가사처럼 아름다운 구속이잖아요. 구속됐는데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때 김남곤 집사님 마음에 죽음이 임하지 않았어요? 다른 여자들에 대해서. 지금 십자가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사랑이 들어와도 이 정도인데요.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 믿음 속에는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이 나타난다. 내 안에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직접 영으로 우리 가운데 24시간 365일 같이 하고 계시니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딱 나타날 때 제일 먼저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일바따로 뭐가 나타납니까? 사랑. 사랑 시작되는 거예요. 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랑이 바닥날 때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김남곤 지사한테 가면 되겠습니까? 조금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어머 어떻게 이렇게. 그러나 우리의 사랑의 진짜 작품은 어디 있어요? 십자가로 갑니다. 누구를 힘입어야 돼요? 성령을 힘입는 거예요. 지금 5절과 6절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탁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씻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치장이 아닙니다. 죄책감 떨쳐놓고 우리는 쏙 빠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아들의 사랑이 부어져서 내가 사라질 만큼,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그 내가 사라져도 괜찮을 만큼, 그것이 기쁜 소식일 만큼 그만큼 사랑이 부어져.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 흘러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6장 2절.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무 중요하죠? 목회적인 차원에서 이 말 하고 싶었던 거죠? 로마서처럼 서로 받으라 이 말 하고 싶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는 이 말 하고 싶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요 말 하고 싶어요. 나머지는 이 말 하고 싶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케 되므로 율법이 완성되는 법.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죠. 율법에서 자유케 되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법. 할례기에 숨는 거예요. 이걸 겨냥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율법에서 자유케 됐으니까 이제 율법을 이루고 살 수 있어. 어느 정도로요? 13절, 14절. 5장 13,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여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온 율법은 이루어졌나니. 이 정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그러면 서로 짐을 지게 되니까 고난을 겪겠죠. 희생을 당하겠죠. 섬김이 나오겠죠. 고뇌가 생기겠죠. 어려움이 있겠죠. 손해보겠죠. 그걸 지금 바울의 몸에는 실제 스티그마,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7절, 6장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십자가 성을 걷고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고통을 받았던 흔적을,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다름질 잘하던, 그러나 할례 숨어서 미끄러지려고 하는 성도들은, 또 그걸 꼬시고 있는 할례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할례 이 표시 할례 대기실을 못하겠다. 할례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스티그마 이러고 있어요. 똑같은 육체의 흔적인데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6장 12절이 이해가 됩니다. 아, 그들이 왜 할례 받으려고 했던가? 6장 12절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고 했던 거예요. 행위 하나를 더 얹어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걸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면할 수 있으니까. 문맥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면한다는 말이 뭐예요? 서로 짐을 지는 수고를 안 해도 되니까. 편하잖아요. 그거 면하려고 했던 거예요. 서로 짐을 안 져도 되니까. 근데 바울은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에게는 이 믿음의 고백이 실제였습니다. 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한 거, 희생한 거, 포기한 거, 못 누린 거, 울었던 거, 힘들었던 거 바울의 몸에 흔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편지는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평가가 다르게 날 것 같아요. 김 목사, 너 몇 명 목회했어? 이렇게 평가하실까요? 너 담임 목회 몇 년 했어? 이렇게 평가하실까요? 너 전도 몇 명 했어? 기도 몇 시간 했니? 성경 몇 독 읽고 나 앞에 왔니? 헌금은 얼마나 했어? 이렇게 평가하실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사랑했니? 얼마나 사랑했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바라는 확신, 처음부터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자리 잡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그 믿음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 아닙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믿음입니다.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서 42.195가 끝나는 그날에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수고했다. 장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아들 닮았다. 너 나 닮았다. 의롭다. 백성답다. 하시는 그날까지 다름질을 멈추지 마십시오. 할례 뒤에 숨지 마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설교 뒤에 숨으면 안 됩니다. 사역 뒤에 숨으면 안 됩니다. 이거 하고 있으니까 퉁치면 안 돼요. 그보다 더 우리를 멋지게 주님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선의 가면을 벗고요. 서로 짐을 져주는 이런 아름답고 건강한 복음 중심 공동체로 빚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